오늘은 결정을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장면인데 예수님이 지금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 딱 기도하신 후에 여기서 말하는 3번이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3차례를 나눠서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소리인데 3번을 나눠서 기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제자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더니 때가 왔다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리더시죠. 리더는 때에 민감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큰 그림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큰 그림은 눈앞에 있는 조급한 상황들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2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큰 그림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와 큰 그림 없이 눈앞에 있는 작은 상황들만 가지고 결정하는 자, 이렇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큰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눈앞에 작은 상황이 안 벌어지냐, 그에게 그런 일들이 안 찾아가냐,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작은 상황이 안 벌어질 거야,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눈앞에 작은 상황들, 누구나 눈앞에 조급한 상황들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자는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이깁니다. 때를 따라 움직인다, 이게 가능하려면 내 안에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은 오늘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생입니다. 이 뒤에 내가 어떤 걸 할 것인가, 또 어떤 일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결정해요. 카페 가도 결정합니다. 한참 서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이게 아니라 오늘은 뭘 먹어볼까. 그래서 카페 앞에서도 결정하고 식사 때도 결정하죠. 또 그것만 결정합니까? 어디 앉을까? 오늘은 창가, 오늘은 저쪽 구석, 이걸 맨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하나를 마셔도 결정하는 시대인데 커피뿐이겠습니까? 꿈과 비전까지 얘기하면 더 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결정을 못하는 이유, 내 안에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요. 결정에 덜 떠는 이유는 내 안에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결정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성경은 겸손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큰 그림과 겸손이라는 단어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3번째까지 나아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신 상황인데 이 겸손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왜 큰 그림을 가지려고 하는 자, 그 자가 겸손이라는 태도가 필요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의 이제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 전에 꾸준히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꾸준히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꾸준히 기도할 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중요한 결정할 게 없네요, 그 소리거든요. 일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는 사실은 굉장히 내 삶은 비참해요랑 똑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게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꾸준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기도할 게 없어요는 내 앞에 중요한 결정할 게 없어요. 즉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애써봐야 중요한 결정을 할 정도로 내가 이 상황이 변할 거란 기대조차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하나님 뭐 중요한 결정이고 뭐고 이대로 그냥 살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뭐 하나님 역사하시나 마나 주님의 전능함이 뭐 큰 여파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상황이라고 깔고 들어가므로 내가 중요한 결정, 중요한 결단 이거 가지고 바뀔까? 벌써 상황 자체가 안 바뀔 텐데 그걸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겸손하다는 뜻, 이건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저에게는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한테 지금 기대할 게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교만이거든요. 겸손은 뭐냐면 나한테 기대할 게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기대할 게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다 해봤는데.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은 곧 하나님 안에서 그 이후에 벌어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시도조차 못할 그런 그림은 하나님은 갖고 계셔. 그래서 겸손은 큰 그림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치료 단계 말씀드렸죠. 12단계가 있는데 뭐 제가 낫고자 합니다. 뭐 어떻게 운동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술꾼이다. 나는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 고칠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 치료가 들어간다고 했죠.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인정하라 그거예요. 인정하라. 그 인정이 안 되니까 뭐 의사한테 달려갈 이유도 못 찾겠고 병원 찾아갈 이유도 못 찾겠고 오늘도 혼자 끊어보지 뭐 한 잔만 마시면 뭐 이 정도 못 끊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러면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큰 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맨날 자기가 펜 들고 자기가 그려보려고 하니까 그렸다 실패하고 그렸다 실패하고 이런 반복되는 거죠. 내가 쥐고 있는 펜을 내려놓고 주님 제 펜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니까요. 그게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인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오늘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뛰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 이유 뭔지 알아? 내가 저번 주에 계획 안 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365일 52주 동안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실패한 건 저번 주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펜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펜을 건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펜을 가지고 그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 묻고 주님께 듣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과 일을 하시지 누구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도 안 하는데 뭐 자꾸 뭐 교회에서 일 시켜달라, 뭐 기도 안 하는데 교회도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능력 있다고 막 교회에서 뭐 갖다 쓰고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직분 주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이야기를 듣질 않는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고 자기 큰 그림만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순간이 딱 오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제는
내가 잡히는구나, 어떤 죄인의 손을 본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주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털고 일어나 가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나를 옥죄려고 하는, 어떤 잡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의 손에 자기를 던지신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 위에 서 있는, 위에서 더 큰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그지?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때도 나오죠.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이 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것은 기드온 시냇가를 건너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횃불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위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이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본 거지. 와, 로마 병정 왔어,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큰 그림이 없는 성도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 위에 있구나, 내 위에 있구나, 상황 위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겸손인 이유가 내 펜 이제 그만 쥐라는 거예요. 자기 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펜을 쥐고 계시는구나,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 보라, 보라요. 성경에 보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라, 좀 봐라 이거예요. 너 손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 보라 이건데,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너 의지하는 것 제하여 버릴 거라는 거예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네가 자꾸 네 펜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오케이, 하나씩 제거해 줄게. 뭐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그래서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물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뢰하는 거, 의지하는 게 뭐냐면, 뭐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거 있죠. 그 채널 내가 싹 없애버릴게, 하나씩. 정말 네가 나중에 물을 곳이 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럴 때 주님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앙망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큰 그림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날개를 치든 다른 박질을 하든 걸어가든 피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본 자는. 근데 우리는 뭐 피곤하니까 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뭐 피곤하니까 좀 덜 걸어보자. 어제 너무 많이 뛰었어, 오늘은 좀 걷자 좀. 그리고 걸었으니까 좀 뛰자. 피곤할 거라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또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그 큰 그림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외워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한대요. 찬송의 소재가 말씀이래요.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양도 엉망인 가사도 있습니다. 막 모르겠어요. 자기 때는 뭐 이게 어떻게 잘 지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 뭐야 이거 그냥 아무 가사나 막 붙였는데, 이런 느낌 주는 게 있습니다. 말씀도 없고 그냥 뭐 찬양 얘기 나오는데 감동도 없고. 근데 어떤 가사를 보면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막 멜로디가 돼서 사무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스크립처송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있거든요. 찬송하는데 말씀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말씀 찬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네가 불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놓은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것들 노래하는 거지, 네가 너에게 할 것들, 네가 너에게 한 것들 노래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 시선을 어디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안에 막 일어나는 감정들 노래하지 말고, 네 안에 감정이 어찌 됐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그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은사주의 같은데 보면은 막 내 안에 뭐 기쁨이 넘쳐나네만 5절쯤 돼요. 안 넘쳐나면 어쩔 거예요. 그막뭐 신비주의 막 이런 데 보면 막 가사도 보면 뭐 자기 감정들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 뭐 넘쳐납니다. 뭐 이 시간 뭐 푹 빠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주체가 없어요. 도대체 그 여기서 말하는 유가 지저스야 뭐야? 그 폴링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노래하는 거야? 십자가 얘기도 없고 예수님 얘기도 없고 뭐 그가 다스리시는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이곳에 가득 차네 그가 뭐 함께 하시네. 도대체 그가 누군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찬송 나오는 것들 보면 다 말씀의 주체들이 있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얘기하고 그 영광 받으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가사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찬양들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이 묻어 있죠. 뭐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노래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저번 주에 내가 한 거 바라보고 뭐 한숨 푹푹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보면 거기서 한숨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어제도 뭐 이렇게 유튜브 토크쇼 했죠.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자. 어떻게 네가 한 것만 보고 내가 한 것만 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성경에 사형 선고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너 죽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나와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가 사형 선고받은 자가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시체가 시체를 왜 의지하냐는 거예요. 시체가 의지할 것은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도 내 안에 큰 그림이 생겨서 베드로처럼 흥분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큰 그림을 향해 나를 잡을 죄인의 그런 군인의 모습이 아닌 모든 상황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하며 큰 그림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큰 그림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그림이 안 그려질까요? 늘 왜 흔들릴까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나의 펜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겸손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